저희 집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 중에 슈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화 영화지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 때문에 혹은 손주들 때문에. 보셨죠? 슈렉. 예. 저희 집에 슈렉 1편, 2편 DVD가 있는데 제 아들이 너무 많이 돌려봐서 대사를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슈렉은 아주 못생긴 녹색 괴물입니다. 그런데 아주 먼 어느 왕국에 피오나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마녀의 주술에 걸려서 이 공주도 녹색 괴물이 되어서 아주 먼 성에, 어느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그 영화 만화가 그렇듯이 이 피오나 공주가 멋진 왕자에게 구출이 되어서 진실한 사랑에 입맞춤을 하면 주술이 풀리게 되어서 다시 이쁜 공주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지만, 이 피오나 공주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녹색 괴물 슈렉과 사랑에 빠져서 이쁜 공주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 녹색 괴물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슈렉 1입니다. 놀라셨어요? 많이들. 예. 멋진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줘야 되는데 슈렉이 키스를 하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렉 2가 되어서 2편에서 슈렉과 한 가정을 이룬 피오나 공주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아주 먼 왕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피오나 공주가 남편과 함께 온다 하는 소식을 들은 아주 먼 왕국의 왕과 왕비는 물론이요, 왕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공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주가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그리고 멋있는 왕자와 함께 금이 환영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빵빠레를 울려줄 군악대를 준비하고 축하의 의미로 날려보낼 비둘기 수백만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환영 기구들을 흔들며 이 피오나 공주가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오나 공주와 슈렉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빵빠레를 울리던 군악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실수를 하여 음악을 끝마치지 못하게 되고, 하늘을 날던 비둘기들은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맙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피오나 공주와 슈렉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멋진 왕자와 이쁜 공주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성 안으로 들어선 것은 녹색 괴물 한 쌍과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던 말 많은 나귀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군악대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늘을 날던 그 비둘기들마저도 너무 놀라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슈렉과 피오나 공주를 쳐다보다가 그만 벽에 부딪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고 아기들은 눈앞에 나타난 녹색 괴물의 모습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경악하고 실망했으며 환영의 자리는 서로 어색한 자리가 되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슈렉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로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위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는 이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받아 다시 베다니로 가신 때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이라고 하셨으니 6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가깝기가 한 오리 곧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유대인의 남자라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되면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6월절에 드려진 제물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그래서 당시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의 수는 약 200만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기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거나 혹은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표적 7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가지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36가지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목격한 자들이 그것을 증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더욱 커져만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예수를 한번 보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으니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컵스가 그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을 때 모여든 인파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카고시에 사는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이 장면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히스모니안 왕조를 세울 때 사람들이 환호하던 그 모습과 매우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스라엘만의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실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성문에 모여서 예수가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은 모두 준말을 타고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쟁에 주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왕은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당당히 입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준마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짐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생각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왕으로서 멋지고 흰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성문이 열리자 작고 느린 어린 나귀 위에 앉아서 천천히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마 모두 실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얼떨결에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단 며칠 사이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해 있었을까요? 단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한마디로 겸손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은 말을 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좋게 보이고 낮게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하신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벤츠를 탈 수 있지만 현대를 타는 그러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인간적인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지위가 높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시며 모두 동등하신 분이시며 세 분이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다른 이유를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왜 말이 아닌 나귀였을까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외치는데 사람들 보기 좋게 말을 타고 입성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은 왜 나귀를 타라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입성하셨다면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께 환호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던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던 바입니다.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될 것이고, 그래서 로마는 우리를 침략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던 바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 모인 유대인들이 200만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헬라인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왕들이 즐겨 타는 흰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로마의 총독이었거나 로마의 군사였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예수라는 자를 유대인의 왕 삼으려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와의 싸움이 불가피한 것이요, 로마는 무력으로 그들을 억누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아무리 외쳐대도 그들이 보기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인들은 이 장면을 그저 종교적인 축제의 한 장면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한 사람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쳐댄다면 로마 당국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며 또한 우리의 육체의 평안을 누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이요, 그 영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군사적인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 맞서 싸워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로 인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은 어떤 물리적인 대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곧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죽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은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싸워서 군사적인 힘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부터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 때가 되면 자신들을 좀 잘 봐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우리로 좀 좋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좀 봐주셔서 우리를 침략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나 사람들의 육체의 평안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시며 영혼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이시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안으로 다가온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태어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괴로웠으며 또한 잠시나마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던 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겸손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귀가 아닌 말을 타고 입성하시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은 결국 백마를 타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곧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며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 내 자아를 다 버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겸손이고 우리는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말을 타려고 하지 나귀를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때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잘해서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윗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트주의입니다. 그 후에 이 엘리트주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상대와 싸워 승리를 거두고 상대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상대를 누르고 나의 논리적인 지식으로 상대가 반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근사한 말을 타고 나타나서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끔 만들기를 원하지, 그래서 세상을 제압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야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힘으로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가 높임을 받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며 형제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귀를 타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으시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칼과 창과 병거의 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세상을 벌하시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들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배우기를 소망하며 겸손을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훗날 주께서 우리에게 하얀 말을 주시며 이 말을 타라 하실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